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필요한 양식의 원문 뜻은요, 오늘의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예요.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매일 해야 될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먹듯이 의지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 식사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식사기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 식사기도를 하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티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저희 밥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우리나라 옛날 인사말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거. 어른들은 지금도 종종 하시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었어서 한 50년 전만 해도 너무 50년 전이 아니군요. 한 60년 전쯤으로 가야겠군요. 이제 한 60년 전만 해도 너무 가난했어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먹을 거 주세요.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게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매일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리고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온 우리 북한에 사셨던 분들은 부산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최후의 보루로 부산이, 그래서 부산이 제2의 도시예요. 제2의 수도예요. 우리나라에. 다 밀려가지고 부산밖에 안 남았을 때가 있는데 한국 전쟁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때는 진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잘 안 하죠. 아침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 거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저는 잘 살고 잘 먹고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는.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야. 무신론자들, 종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 거 나약한 거지. 왜 이렇게 나약한 인생을 살아?
너의 힘으로 개척하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도전하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악한 영은 이 세상 속에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 너 자신을 의지해,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 라는 가치관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점점점 줄어들게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바빠서? 힘들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개신교를 처음 세울 때 너무 할 일이 많았는데 마틴 루터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할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해야지. 가 아니라 마틴 루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할 일이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는 3시간 기도했던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안 한다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단 10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인생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드라마 미생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걸 다시 정주행하거든요. 인생을 사는 게 뭘까 생각이 들 때.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생을 보면 직장 생활의 그 리얼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라도 좀 배워야겠다. 인생을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에. 미생에서 그 상사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말에 카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래처에 카드를 쓰는 거예요. 상사맨들이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래처들 연말에 그 상사맨들이 카드를 씁니다. 그때 거기 나온 청관원 과장이 신입사원 장그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카드를 쓰라고 하거든요. 거래처 덕분에 우리 가족들 밥 먹고 옷 사입고 제가 사람답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써.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도 해야죠.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볼수록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간절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누군가 나한테 값없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요.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나한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 교만함을 버리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 힘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IMF 외환위기가 1997년 터질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 대기업이 사라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질지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질 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후유증을 남기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렇게 뒤흔들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 모두를 휘두를지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예측도 못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 이란 전쟁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그거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유소 갈 때마다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잖아요. 이거 얼마까지 오를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신을 의지하는 게 나약하다고요? 아니요. 삶을 몰라서 그래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만으로 안 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얻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이 말씀에 필요한 양식의 뜻은 오늘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고 내가 존재하는 데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오늘과 내일 정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걱정을 해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이건 오늘과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내 직장이 별로여서, 내가 사는 집이 별로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찾으니까 불행해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있으세요? 집에 가면 내일 먹을 밥 있으세요? 오늘 옷 잘 입고 오셨죠? 내일 갈아입을 옷 있으세요? 오늘 돌아가서 살 집과 잘 집이 있으세요? 내일도 그 집이 변함없이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감사하세요. 오늘의 행복을 누리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내일 학교 가죠? 감사하세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학교를 못 가서 글자를 못 배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져서 학교가 공짜예요. 학교 가는 것에 적어도 돈은 내지 않아요. 요즘에 심지어 교복도 교복 사라고 돈을 줘요. 우리 때는 교복을 못 사서 좀 힘들었거든요. 교복이 비싸가지고 교복 사라고 돈을 준다고요. 그 정도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과서 값을 내본 적 있어요? 육성회비라고 내본 적 있어요? 옛날엔 다 그 돈 내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돈 내고 학교 다니고 돈 내고 교과서 받고 돈 내고 교복을 샀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근데 지금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사교육비가 많이 들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돈이 안 든다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일 시키지 않잖아요. 가서 돈 벌어 와 이러지 않잖아요. 감사하세요?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배울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미 많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가 이미 많고요. 내게 주신 복이 이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걸 불행해해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주신 거, 그냥 그거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밥과 다른 사람이 먹는 밥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타는 차와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과 다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 대한민국 진짜 나쁜 게 연봉 비교거든요. 너 1년에 얼마 벌어? 이거 비교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쁜 거예요.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SNS를 줄이세요. 미디어를 줄이세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자기 자랑도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자랑이 우리를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냥 있는 거에 내가 먹을 밥이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갈 직장이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누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필요한 양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또 코스피 6천 넘어가고 코스닥 1,000 넘어가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많이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돈을 쫓지는 마십시오. 하더라도 공부하시고 하시고요.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가면 불행해집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10절 말씀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실제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주변에. 투기 잘못하다가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미 많이 있어요. 매스컴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있는 것에 일단 만족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가시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 게 있어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끔씩이 아니라 저는 요즘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식, 이 사랑하는 관계, 교회 식구들,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와,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가. 너무 감사하다. 그거 생각하면요, 조금 부족한 거 있어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까짓 거 뭐 없어도 그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것에 욕심을 버리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죠. 저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필요도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일터와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VIP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응답하심과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만 놓고서 기도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더 넓게 더 확장해서 기도하다면 그만큼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니요, 그거 행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많이 누리라고요. 더 넓게 누리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밥 걱정 없는 시대라고 했긴 했지만 여전히 밥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섬기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00원 한 장도 내가 그들에게 기부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해외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그리고 어렵게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그 선교지 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아직 거기까지 뻗쳐나갈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돈이 그 흐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저의 삶을 좀 더 넓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도 오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의 지경이 나의 시간의 씀씀이가 나의 돈의 씀씀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을 점점 더 키워가십시오. 풍성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음의 씀씀이와 시간의 씀씀이와 돈의 씀씀이가 점점 더 자라나지 못한다 라고 해도요,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 매일 핸드폰에 울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핸드폰에 매주마다 실종자를 찾는 문자가 매일 날라와요. 거의 제가 느끼는 거의 매일이에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거의 매일일 때도 많고요. 거기에 누구 실종됐습니다. 누구누구씨 나이 나와 있고요. 어디서 실종됐습니다. 나오잖아요.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눌러서 들어가면요. 그 사람 얼굴이 뜨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장애, 치매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동 실종은 사실 적어요. 아동 실종은 제가 볼 때 한 2달에 한 번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의 장애인들과 그 다음에 치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올 때 펼쳐놓고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내가 그 사람들 찾으러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 이름 놓고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지금 나한테 문자가 온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닌 거고 국가에서 돈 내서 국가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넓혀가세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평안했던 그 하루, 그 실종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 떨고 얼마나 큰 피로가 있었을까요? 나는 평안했던 그 하루, 배고파서 힘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교지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가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내 욕심 조금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필요, 몸의 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도 있죠.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제일 많이 기도하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자주 기도합니다. 내가 뭐 경제적 형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내 자녀가 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관계적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상의 필요들을 놓고서는 자주 기도합니다. 근데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의, 하늘의 양식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요,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밥을 차려주고 아이가 그 차려준 밥을 먹고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듯이 가족과 같은 교회에서 그 도움을,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굶주립니다.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꽤 많아지고 있다고, 요즘이 아니죠, 수년 전부터 코로나19 전후로 시작해서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예요.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옛날부터 유행어가, 처음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게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유행어가. 유행어라 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미는 사실은 안 나가는 교인들끼리 서로 또 모여요. 왜 모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 나가면 진짜 혼자서만 신앙생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나가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요. 거기 근데 목사는 없어요. 목사는 없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교육자 모임, 목회자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그 모임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게 있다고요.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의 맛을 느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확신을 얻고 감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왜 있냐면 그걸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무릎 꿇고서 말씀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중심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끌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살기 바쁘시잖아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살기 바쁜데 그거 맨날 생각하실 생각 그 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 맨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기도 제목 올리자고 올리죠. 제가 먼저 올리죠. 월요일 아침에 암송 구절 올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기 설교 편집한 거 다시 올리죠. 안 보지만 올리죠. 제가 조회수 맨날 봅니다. 안 보지만 올리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가 아파요라고 올리죠. 여러분은 그 생각을 자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고 그러라고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또 서로 해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엄마가 밥 해주고 아이가 밥 먹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내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매일 양식,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토요일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식탁이 펼쳐지도록 기도합시다. 목장 모임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그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요. 양육할 때마다 양육 언제 끝나 이 생각이 아니라 양육을 통하여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생명의 삶 7주 동안 계속 할 때마다 주일날 계속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 계속 올라갔죠. 그거 왜냐면 형식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 양식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못 누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영혼의 양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서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양육을 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게 중심이 잘 잡아져야 우리의 삶이 정말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를 생각하세요.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세속적인 문제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평범한 하루의 식사를 내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을 할 수 있어요. 밥을 아침 안 드시는 분들 하루에 2번.
그죠? 아침 안 드시는 분도 많아서 하루에 3번씩 그 평범한 식사를 내 앞에 두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양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가진 것 적어도 예수님처럼 나눠주는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 진짜 만족한 삶, 참된 행복을 제가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그 은혜,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입만으로 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많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려주시고 이미 내려주신 줄 아오니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또다시 주실 은혜, 하나님 기대하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건강하게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작은 마음의 그릇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시간 씀씀이도 넓어지고 우리의 돈의 씀씀이도 더 넓어져서 더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법칙으로 어렵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풍성하게 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사 이 땅을 뛰어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먼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 자녀들, 우리 현재 교인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삶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심이 주님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여기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